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점점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아람의 군대들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렇게 넘어와서 식량과 재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땅으로 한 번씩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넘어와서 양식과 또 재물과 심지어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소녀의 나이는 대략 한 8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정도는 되지 않고 초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에 정말 어떠한 것도 잘 대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 있었다, 비참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람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아람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은 나라를 구했던 고대 이렇게 역사에 보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조선시대로 말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영웅입니다. 그처럼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그 온 국민들에게는 추앙을 받았던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람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용감한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만의 탁월한 능력이 아람을 승리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본문 1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다니엘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갔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승리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다, 이겼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그 당대의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있은 이후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된 것,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이만큼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우방인 미국이 함께 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평화롭게 지내오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고 말씀합니다. 이달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시편 121편 말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오늘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람에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조선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만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까지 보면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먼저 나와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군사령관이래요. 군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 그리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 말은 아람 왕조차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 대단하게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용사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나만 장군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재물이나 명성을 고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단지 내가 왕이 아닐 뿐이지 왕 다음으로는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갖춘 위대한 나만 장군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당대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해요.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모순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적인 문장 1장 1절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냥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는 큰 용사인데 자식도 많았더라. 큰 용사인데 자식도 잘 되었더라. 그는 큰 용사이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는 그 가정에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큰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람 왕에게도 큰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이게 국가 기밀이잖아요. 알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문둥병은요 격리되어야 합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문둥병이다 확인되면은 그 마을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요. 그러다가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는 확인받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이 아람이 주변에 다른 나라를 하더라도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불치병이란 것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을 수 있다는 그런 불치병이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얼굴은 문둥병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마 몸에 갑옷 안에 그런 문둥병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몰라요. 겉으로 보면 장군이잖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이런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만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초빙해서 성공 사례를 듣고 싶어하는 벤처기업의 그런 사람들, 또 대학 진학하여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거 정말 기대하죠.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큰 기업을 이루고 억만장자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가슴 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집안도 괜찮아 보이고 또 뭐 자녀들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느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성공 신화를 이루었지만 건강 문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 보면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시련이 다가오고 아픔이 오고 곤두박질 칠 때, 어떤 몸에 큰 질병을 당할 때, 인생의 지금 벼락 끝에 와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아마 나아만은 세상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여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겁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 그 아이의 이야기를 왜 굳이 듣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노예잖아요. 그 애가 죽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찾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오잖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어떤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아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시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대략 한 8살에서 10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낯선 땅 아람으로 끌려온 포로민입니다. 평생 내가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될 신분이에요. 열왕기 5장 말씀에 그 어디에도 이 소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녀가 김아무개, 아무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름도 없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존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에 비해서 나아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람의 왕조차도 그를 존귀히 여기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느냐? 작은 이 소녀를 통하여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훌륭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올해도 기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작은 소녀, 나아만 장군 둘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나아만 장군처럼 용맹한 사람, 군대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왕조차도 대통령조차도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소녀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나아만 장군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아만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녀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작은 자와 같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는 나아만 장군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작은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그 소년, 그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바쳤으니 이름 석자라도 남겨두면 좋겠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한 소년.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처럼 부족한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자였던 소년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할 때 이 작은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을까? 2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했을 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다. 대다수의 경우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을 탓해요. 누구누구는 금수저라서 좋겠다, 은수저라서 좋겠다, 왜 나는 부모 덕도 못 봐? 왜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탓하고 내가 자란 환경을 탓해요. 만약 환경을 탓한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작은 소녀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 탓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힘 없어서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 여자로서 외국 땅에 노예로 잡혀갔다. 이거는요, 앞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 가면 북한 탈북민들이 이곳저곳 신분을 속이고 숨긴 채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여인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로 어디 그 중국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을 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도망가면 신분이 발각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랑 살면서 아기를 낳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든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 땅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정말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힘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 8살에서 10살이라고 하면 아직 어리니까 괜찮지만, 조금만 더 나이가 들고 크면은 위험의 요소들이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세였어요. 본문의 어린 소녀는 앞으로 여자로서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녀입니다. 환경을 탓한다면 이 소녀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비참한 꼴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원망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왔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왜 아람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나를 왜 병에 걸리게 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섭섭하게 대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기 쉬워요. 충분히 오늘 이 작은 소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예요.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더욱이 그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은 나만 장군의 집입니다.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원수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잡혀온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집안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는 자신이 머물려고 하는 이 아람 나라, 또 나만 장군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함께 머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 선목교회를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어요. 만약 직장에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장이 불평하는 그 사람을 안다면 그분에게 직임을 맡길까요? 어떤 일을 맡길까요? 불평하는 걸 아는데 왜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축복해야 해요.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목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선목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왔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지금 서리 집사고 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비록 나는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 분 작은 자로서 있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작은 자였던 소녀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녀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람 장군 나아만의 집에 지금 노예로 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은 집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와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언젠가 나아만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안주인 마님에게 신임을 얻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조금씩 나아만 장군이 먹는 음식에다 독약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나아만 장군 집에 오게 하셨군요. 마음먹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평생을 나는 나아만 장군을 저주하면서 살리라, 잘 되나 보자 하고 막 계속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꼭 망하게 도와주세요, 죽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셨군요. 저러다가 아람 왕으로부터 신임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걸 안다면 격리되겠죠. 내가 그것을 소문낼까요? 골골거리다가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다 두셨군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3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를 이곳 아람 땅으로 포로로 끌고 온 철천지 원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린 소녀가 벌써부터 인생을 너무나도 터득해가지고 살아남을 궁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끌려왔으니 이왕이면 노예로 살면서도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야지, 그래서 꾀를 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는 진심으로
나만 장군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억한 심정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작은 소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업신여기고 자꾸 내 잣대에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선목교회에 와서 솔직한 마음을 드리면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나누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38년간 원로 목사님께서 해오신 사역 너무 귀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에 온 이상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해요. 각각 주신 대로, 그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후임 목사님파, 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지느냐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해오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선목교회를 38년간 아름답게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옛날 방식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9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27년? 그 정도 됐죠 지금. 그 정도 제가 지금 목회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도 적은 연배가 아닙니다. 합신 기수로 봐도 높아요. 나이가 좀 일찍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뿐이지. 제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 구약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또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게 저에겐 자산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서 배웠다는 거, 안목 넓혔다는 거, 그게 저에겐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디 쓰겠습니까? 선목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 공부를 여러 차례 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양육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큰 교회에는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대기업의 간부 되는 게 쉬운 겁니까? 강남 지역의 큰 교회의 부목사가 오래 남는다는 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금방 잘립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저 나름의 그런 과정을 다 밟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또 외교부에 가서 외교관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장 신우에 9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부족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한인신학교 교수 사역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소녀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선목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다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거예요. 저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저는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선목교회에 보내주신 이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게 하는 사역자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의 어린 소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느냐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하는 것을 쓰시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라고. 품을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작은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선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잖아요. 그 빚도 갚아 나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돈이 많은 사람 때문에 운영된 겁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상처받아 교회 떠나면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는 큰일을 하고 싶어 하죠. 큰일을 맡고도 싶어 하죠. 큰일을 해야 뭔가 업적을 이룰 것이고 성취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큰일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큰 일을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어떤 부서 사역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니까, 또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 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만한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큰 일을 시키면서 나에게는 작은 일만 시켜? 그 일을 잘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일을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본문의 어린 소녀는 자기가 직접 약을 구입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문둥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소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병 고칠 수 있다, 이 정보를 준 것뿐이에요.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해준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잖아요. 내가 병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했던 그 작은 일이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적진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적국이잖아요. 근데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만 장군이 온다는 걸 알고 매복했다가 나만 장군 생포하거나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만약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를 줬지만 가벌이 없다. 또 엘리사 선지자 만났지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거짓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오자마자 그 계집 여종 잡아내서 바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을 한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지. 괜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 소녀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한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나만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면 분명히 낫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 확신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확신에 차게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셔야죠.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너를 통하여 문둥병 같은 삶의 저주 아래 빠져있던 사람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어쩌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몇 명이냐? 너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확신에 차게 복음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작은 자인데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작은 소녀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쓰임받느냐? 두 가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손목교입니다. 저는 손목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손목교의 모든 성도들을 저는 사랑할 겁니다. 저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저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그 반목하지 맙시다. 좀 제발 시기 질투하지도 마시고 이제 하나 되어서 나가야죠.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살 날 얼마 안 남은데 왜 미워하십니까? 할 일도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서로 상처만 돼요. 아픔만 돼요. 앞으로 전진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언제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걸 보고 아 그래 내가 선목교회에 좋은 일을 줘야지 선물도 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요, 내가 있는 자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작은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를, 주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이 소녀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목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선목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